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하고 중요한 이야기, 바로 성령 세례에 대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는데 뭔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공허하고 힘든 경험 있으실 거예요. 죄를 이기고 싶은데 자꾸 넘어지고 전도하고 싶은데 입이 안 떨어지고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으려 해도 몸이 천근만근인 날들 말이죠. 도대체 왜 이럴까? 하는 생각, 저만 해본 거 아니죠? 사실 이 모든 고민의 해답은 예수님께서 이미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죠. 이 말씀, 놀랍게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없는 신앙생활은 마치 기름 없는 자동차와 같아요. 겉모습은 번지르르 하지만 사실은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인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성령 세례가 뭐길래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안으로 완전히 푹 잠기는 영적인 경험을 말합니다. 여기서 세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밥티조에서 왔는데요. 이게 바로 완전히 잠기다, 흠뻑 젖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성령님의 은혜를 살짝 맛보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님 안에 풍덩 빠지고 성령님이 내 삶을 완전히 주관하시는 사건인 거죠. 성경에서는 이걸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우리가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부어주시는 하늘의 능력이라는 말씀. 그렇다면 이 성령 세례를 왜 받아야 할까요? 첫째, 성령 세례는 우리를 예수님의 강력한 증인으로 만들어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순절 이전에 예수님 제자들은 어땠나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베드로는 겨우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는 어떻게 됐나요? 그것 많던 베드로가 수천 명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루에 3,000명이나 예수님을 믿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의 소심함과 두려움을 하나님의 담대함으로 완전히 바꿔놓는 능력인 거죠. 둘째, 성령 세례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 솔직히 내 의지만으로는 죄를 이기기가 너무 힘들지 않나요? 사도 바울도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라고 탄식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를 자꾸만 죄로 끌어당기던 그 욕망들이 활활 타서 사라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이 가득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셋째, 성령 세례는 우리에게 영적인 은사들을 활성화시켜줍니다. 방언, 예언, 신유, 지혜의 말씀 같은 다양한 은사들이 바로 이 성령 세례를 통해 부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은사들은 나 잘났다고 자랑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소중한 도구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이렇게 놀라운 성령 세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님은 마치 우리와 대화할 수 있는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막 물건처럼 억지로 뺏거나 아무렇게나 받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준비된 마음, 활짝 열린 마음, 그리고 정말 목마른 영혼을 찾으시거든요. 지금부터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아주 중요한 5가지 준비 단계를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갈급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큰 명절 끝날에 이렇게 외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들려오는 외침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정말 간절한 마음이라는 거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하는 무덤덤한 태도로는 절대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막에서 며칠 동안 물 한 모금 못 마신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은 물을 찾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겁니다.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피곤함이고 다 내려놓고 오직 물,
그 하나에만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도 성령님을 이만큼 간절하게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절박함, 이 능력이 없으면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간절함. 바로 그 목마름이 성령 세례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열쇠가 될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회개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죠? 맞아요. 거룩한 영, 즉 홀리 스피릿이잖아요. 이름 자체가 성령님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죠. 지저분하고 찌그러진 그릇에 아무리 맛있는 포도주를 담으려 해도 제대로 담을 수 없듯이 죄로 가득 찬 마음에는 성령님이 온전히 임하시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님의 환한 빛 아래 비춰보세요. 혹시 오랫동안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마음속에 숨겨둔 음란한 생각, 교만한 마음,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돈이나 사람, 아니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아픈 기억들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런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회개는 단순히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가 가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마음의 통로를 깨끗하게 열면 성령님은 그 자리로 자연스럽게 흘러들어 오실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믿음입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가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거나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고 해서 주어지는 어떤 보상이 아니에요. 사실 성령 세례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아주 특별한 선물 기프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선물을 받을 때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잖아요. 그냥 손 내밀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너무 부족해서,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같은 자기 의심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있는 그대로 붙들고 믿으세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굳게 믿는 것이 성령 세례를 받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간구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되 간절히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원하는 것을 조르듯이 우리의 전심을 다해 성령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성령님을 간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조용한 곳에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거나 마음속으로 간절히 속삭이는 기도를 통해서도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보다는 우리의 진실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을 향한 우리의 열망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열쇠가 됩니다.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거나 특별히 시간을 정해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 그리고 영혼까지도 성령님께 집중하고 그분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갈급함으로 충만해질 때 성령님은 더욱 강력하게 우리에게 임재하시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순종입니다. 성령 세례는 단순히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삶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고 순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령님께서 어떤 죄를 회개하라고 하시거나 어떤 사람을 용서하라고 감동을 주실 때 즉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지만 그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순종을 의미합니다.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고 성령님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더욱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불편하게 여기는 것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우리를 더욱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임을 믿어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의 진정한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5가지 준비 단계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한다면 여러분도 성령 세례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령님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해시태그 제3부 성령 세례를 받는 실제적인 방법들 나레이션자. 이제 준비가 되었다면 어떻게 성령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님, 저에게 임해주세요. 라고 외치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물론 그 간절함 자체가 중요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두면 성령님을 더욱 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명심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실제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간절한 기도입니다.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는 그 어떤 기도보다도 강력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셨죠.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형식보다는 간절함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해도 좋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성령님을 간구해도 좋습니다. 때로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를 돕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성령님을 향하고 그분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영적인 문을 열고 성령님을 우리 삶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뜨거운 찬양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아주 효과적인 통로입니다. 다윗이 수금을 연주할 때 사울에게서 악령이 떠나갔듯이 찬양에는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뜨겁게 찬양하며 성령님을 높일 때 우리의 마음은 정화되고 영적인 민감함이 살아나 성령님의 임재를 더욱 분명하게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찬양이나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을 고백하는 찬양을 할 때 더욱 강력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찬양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행위를 넘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아름다운 언어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성령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특히 방언을 구하는 경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소리 아닐까? 하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혀를 사용하십니다. 처음에는 혀가 꼬이는 것 같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 말을 배울 때처럼요. 그러나 이때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성령님께 여러분의 혀를 맡기세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입술을 움직이고 소리를 내다보면 어느 순간 영적인 언어가 터져 나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방언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한 영적인 기도 언어로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와 영적인 성장을 돕는 귀한 은사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령님은 혼란의 영이 아니라 평화의 영이십니다.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의 입술과 혀를 성령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입을 주장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과정은 믿음과 순종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한번 경험하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충만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남아 오직 기도에 힘쓰며 성령님을 기다렸듯이 우리에게도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방 성령 세례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간절히 구하며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아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더욱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성령님을 향한 갈망을 더욱 깊게 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 단련되고 성령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은 더욱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조급해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성령님을 기다리세요. 다섯 번째 방법은 공동체 안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듯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예배는 성령 세례를 경험하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은 더욱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임재하십니다. 특별히 성령 운동이 활발한 교회나 집회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른 성도들의 간증을 듣고 함께 기도하며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성령님을 구하다 보면 더욱 쉽게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예배는 혼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강력한 영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서로에게 영적인 힘이 되어주고 성령님은 그 가운데서 더욱 자유롭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혼자서만 고군분투하지 말고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 함께 성령님을 구하세요. 이 외에도 안수 기도를 통해 성령님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안수했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듯이 성령 충만한 리더나 목회자로부터 안수 기도를 받는 것도 성령 세례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수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오직 성령님을 향한 갈급함과 믿음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해시태그 제사부 성령 세례의 놀라운 결과들 나레이션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령 세례의 5가지 핵심 결과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영적인 능력을 받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통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내 힘과 능력으로만 살아가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성령님께서 지혜와 용기와 힘을 주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둘째,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방언, 예언, 신유, 영분별,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등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효과적으로 쓰임 받도록 다양한 영적인 선물들을 주십니다. 이 은사들은 단순히 신비로운 경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실제적인 도구들입니다. 이러한 은사들을 통해 우리는 더욱 풍성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은사들을 개인적인 자랑이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셋째, 변화된 삶, 즉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 세례는 일회적인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삶 전반을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즉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우리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쉽게 화내고 좌절했던 내가 인내하고 온유해지며 이기적이었던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넷째,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증인이 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예수님을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내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자연스럽게 간증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용기와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셔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넘어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살아있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교회 부흥과 성장에 기여하게 됩니다. 개인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변화될 때 그 영향력은 자연스럽게 공동체로 확산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복음을 전할 때 교회는 영적으로 더욱 활력이 넘치고 부흥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성령 운동이 일어났을 때마다 놀라운 교회 부흥의 역사가 함께했습니다. 성령 세례는 개인의 영적인 유익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제오부 한국교회와 성령운동의 발자 취나레이션 한국교회는 특별히 성령 운동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 없이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죠. 잠시 한국교회사 속에서 성령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국교회의 성령운동은 1903년 원산 부흥운동과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 고백을 시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통해 자복하며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건은 한국교회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때 성령 세례를 경험한 성도들은 뜨거운 전도의 열정으로 전국 각지로 흩어져 복음을 전했고, 이는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한국교회는 성령운동의 전통을 이어오며 많은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한 오순절 운동이 크게 확산되었고, 수많은 성도들이 성령 세례를 통해 변화된 삶을 살았으며 교회의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을 비롯하여 하용조 목사님, 옥한흠 목사님과 같은 분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성령의 은혜를 강조하며 한국교회의 영적 성장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오순절 성령운동의 선봉에서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강조하며 세계 최대 교회를 이루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의 설교와 가르침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에 대한 갈급함을 불러일으켰고, 병 고침과 같은 놀라운 기적들이 동반되면서 한국교회의 성령운동을 대중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과 옥한흠 목사님은 직접적으로 성령 세례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보다 성령 충만과 삶의 변화를 강조하는 데 집중하셨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온누리교회를 통해 성령 행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교와 말씀 양육에 힘썼고, 옥한흠 목사님은 사랑의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통해 성령님 안에서 성도가 성장하고 변화되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한국교회는 다양한 형태와 관점 속에서 성령운동을 이어왔으며, 이 모든 운동의 중심에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와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물론 성령운동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해석이 존재합니다. 때로는 비성경적인 요소나 인간적인 열정이 과도하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성령운동은 언제나 성도들을 미혹하거나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합니다. 성경적인 바탕 위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고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